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알리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요즘은 또 유럽에서 폭발적인 확진자들의 증가세를 보이고, 이탈리아 경우는 남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죠. 미국도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경제도 내려앉고 또 산업이 바닥을 칩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다들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부산한데도 잡히는 것은 없고 붕 떠 있는 것 같으면서 안정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가 생명인 교회인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허전하고 영적인 공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라도 교회도 우리 모두 무엇인가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만하고 어수선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위기인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코로나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 위축,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진다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어수선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한 바이러스가 돌아다녀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길은 여전히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답 중에 하나가 집중입니다. 정용화 시인의 집중의 힘이라는 시가 있어요. 알고 보면 꽃은 계절이 불러 모은 허공이다. 지상을 향한 땅의 집중이다. 흩어지는 것이 거부의 형식이라면 피워내는 것은 모서리를 건져낸 침묵의 힘이다.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나무는 땅속을 움켜쥐고 있는 뿌리에 집중한다. 상처가 있던 자리마다 꽃이 피어난다. 꽃은 어둠 속에서 별이 떨어뜨린 혁명이다. 꽃으로 피어있는 시간,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날개에 집중한다. 나무는 얼마나 많은 새들의 울음을 간직하고 있을까? 온몸이 귀가 되어 집중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때로는 어긋난 대답처럼 꽃진 자리마다 잎새 뒤에 숨어서 가을은 열매에 집중한다. 알고 보면 열매는 화려한 기억들을 끌어모아 가을을 짧게 요약한다. 세상에서 집중 없이 피어난 꽃은 없다고. 너는 우주의 집중으로 피어낸 꽃이다. 빠르게 읽어서 무슨 뜻인지 얼른 다 잡아내지는 못해도 아마 무슨 느낌, 무슨 소리인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것을 집중하여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집중 없이 피어난 꽃이 없다고. 마찬가지로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우주의 집중으로 피어낸 꽃이라고. 시인은 시인이니까 그런 말을 한다 해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집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분명코 집중입니다. 세론 큐 듀먼이라고요. 성공의 열쇠는 적성이나 재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분명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네 적성이 뭐냐고, 네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고 끊임없이 그렇게 물었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그 재능과 적성 위에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근데 이 집중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몰입하게 되어 있기는 하죠. 악한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몰두하는 게 이게 집중이죠, 사실은. 그래서 집중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게 정의고 모든 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악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죄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말은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많은 일은, 정말 옳은 일이나 의미 있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일 수가 더 많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 예를 우리 신앙 안에서 찾아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닐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피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옳은 일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집중해야지, 몰두해야지. 어쩌면 예수님 그랬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집중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물 흐르듯이 십자가 진 게 아니거든요. 피하게 해달라고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나중에 머리에는 가시관이, 온몸은 채찍에 맞는 고문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며 쓰러집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군중들로부터 기적처럼 내려와 보라고, 네가 신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고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결국은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집중하며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았던 거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이유라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또 발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바로 고상하게 말하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목표인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 삶의 이익이 되는 것. 정통 유대인에다가 학문과 학식과 명예와 자존심과 가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또 넉넉한 경제적 삶도 뒷받침되었을 겁니다.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세상 가치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지식, 학문, 그 모든 지혜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나의 의미고,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끝으로 이제 뭔가를, 이 편지를 정리를 하고 마지막 부탁이나 인사를 하겠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긴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말인 거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기쁨이라고 했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나는 예수로 인하여 기쁘다. 여러분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인데, 지금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해가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라 해놓고는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말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말 할 것이고, 지금 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끄리낌이나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또 강조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하는 말이 뭐냐, 그 다음 말이 여러분에게,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라는 것에 바로 안전 표지판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기쁨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거다, 그런 말인 거죠.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 섬기는 일에,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섬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신앙을 통해 아직도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 삶의
정말 예수 안에 누리고 있는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에서도, 섬김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적인 세상의 삶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을 우리는 상실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화, 톡 이런 것을 통해서 목사님 교회 안 가서 너무 답답하고 정말 목사님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귀한 거죠. 몇 주 지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주님 교회에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었는 줄, 정말 한 몇 주 교회 못 가고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자기가 열심히 못했다고 막 저 앞에서 회개도 하시고 반성도 하시고, 그리고 빨리빨리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고, 정말 이 교회가 이 세상, 이 민족, 이 열방의 소망의 장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교회를 통한 우리 믿음의 회복, 기쁨의 회복이 다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기쁨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갈 것이 있다고 그래요. 3가지가 있대요. 삼갈 게. 계들을 삼가고, 2절 말씀이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가지를 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쁨, 신앙의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하는 거죠. 삼간다 하는 것, 블레포, 주의해라, 물리쳐라, 또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살피고 거기서 주는 교훈을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계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계들을 보면서 네 삶에 교훈을 받으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뭐냐? 진짜 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미의 어떤 개가 있는데, 이 때의 개는 뭐냐면 야생개들, 떠돌이 개들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버린 개들이 결국은 번식을 해가지고 이 산이나 야산에서 막 살면서 약한 것들 잡아먹고, 사람들이 버린 음식들 먹고, 심지어 쓰러졌거나 죽은 시체도 뜯어먹었던 이런 야생개들이 있는데, 그 먹을 게 생기면은 서로 먼저 먹고 많이 먹으려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싸운 그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해석해 보면은 비양심적이고 욕심 많고 교회 안에서도 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런 거 느낌이 있거나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야생개들처럼 논쟁하고 싸우고 무릎 뜯을듯이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 안에 그 성도들이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분쟁할 때는 이렇게 야생개들처럼 서로 물고 뜯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그렇게 물고 뜯고 욕심 부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주의해라, 물리쳐라. 그 잘못된 것을 살피고 너는 교훈을 받아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래요. 여기서 또 행악하는 자들은 또 누구냐 하면은, 참 이게 재밌는 건데요, 그 2000년 전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그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도인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니는데 제각각인 거예요. 사리 사욕을 챙기고요, 그 교회에서 뭘 또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일주일씩 말씀 전하고 그 교회에 있다 보면은 떠날 때 여비를 주지 않겠어요? 그런 여비도 막 두둑하게 챙기고, 그 옛날에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로 가장한 사람도 있었대요. 자기가 사도라고 모르니까 얼굴을. 그리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방문하거나 있다면은 삼가라, 주의해라, 분별해라. 어쩌면 여러분 요즘 이단들, 신천지가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발견한 게 신천지가 우리나라 곳곳에 스며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강력하고 신앙과 열심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1000만 배 더 한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치시잖아요. 잘못된 불의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행악하는 자들, 이단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거는 이 당시에 그런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할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 신약 시대에 그런 할례 때문에 논쟁이 많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대 율법에 매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지만 유대교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할례를 강조했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당대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아니겠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 남자아이들은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는 아직 모든 게 교리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확실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 어떤 할례도 율법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어떤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했으니까요. 오늘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단들도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극단적 이단들이 적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지만 외국에 간혹 사고가 날 때는요, 집단적으로 몇백 명이 자살을 하잖아요. 몸을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체면을 걸고 집단적으로 몰고 가버리는 거죠. 삼가라, 주의해라, 분별해라.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의하고 그들을 삼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자랑하래요. 삼갈 것은 확실하게 삼가고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예수님을 추구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을 자랑해라. 정말 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7절 말씀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에 가장 고상하고 유익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고상한 것, 그렇게 우리 인정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 삶에, 내 믿음에 예수님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남아있을까요? 3절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래요. 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가능한 말이에요. 봉사는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잘 섬기시는 분들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 자랑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주일 예배 그리고 이 교회 폐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이 논의가 있는데요. 최근에 어느 한 목사님의 그 결정적인 말씀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조용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그렇게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 늘 우리 노회에서 마주치는 목사님 정도로 봤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정말로 모든 목사님들이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로
우리 막 옳으니 그러니 뭐가 잘못됐니 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한 방에 잠재워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말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거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찰에 갔더니 내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누구 목사 다시 봤어요 하면서 제 나름의 그냥 유머와 축복으로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옮기고 조그마한 교회로 이렇게 시작해서 다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분 안에 이런 풍성함이 있구나. 성령님이 이 목사님을 지금 한 2, 3년 정도 굉장히 깊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 마음에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라고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참된 가치, 정말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8절 끝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배설물이라는 말은 우리 입에도 별로 담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이라 그랬죠. 우리 사람 몸에서 배설되는 그 바로 가장 가치 없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그것은 바로 다 배설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어디서 또 오느냐? 9절 마지막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박국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바로 로마서를 통해 빌립보서를 통해 이루어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인 거죠. 내 행위도 내 수고도 나의 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의,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의,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둘 때는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뭘 이루셨어요? 뭘 지금 누리고 계셔요? 어떤 자랑이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나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고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 그리하여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기쁨, 영원한 기쁨, 내 삶의 완벽한 참된 가치와 목적,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냥 이 세파에 휩쓸리면서 이 말 저 말 해가면서 마음 잡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코로나에게 잡힌 인생인가요? 이거보다 더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에게 결코 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죽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고 이 땅에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예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어수선한 시기일수록 삶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두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고 내가 지금까지 누리는 것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오직 우리 예수님 그분만이 내 모든 것,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수님만이 완전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평생에 다시 예수 신앙으로 회복되고 예수님만을 나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만 완전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겨워하고 나는 아프고 나는 수고하고 나는 넘어지지만 오직 우리 예수님 완전하시기에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치는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기도합시다. 주님만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겨워하고 매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움츠리고 신앙마저 믿음마저 우리 주님마저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되지 않도록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 다시 아버지 집에 이 교회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 오직 예수, 오직 나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것에 힘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온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핥히고 간 국토, 코로나가 핥히고 간 이 세계는 신음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만큼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음을 압니다. 더욱 예수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 삶의 목적, 나의 모든 것, 나의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 번 더 집중하고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안에 내가 나타나기 원하며 예수님 안에 내가 발견되기 원하며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모든 것임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움, 이 모든 것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한 그대로 우리 주 예수님만 완전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그리하여 그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